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주일 기념 감사 예배는 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결이 된 때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기로 했지만, 오늘이 부활주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육신을 이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오늘 이 귀한 주일 잊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장 찬송합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저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송회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례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체 15번,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체 1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고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뭐가 온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이루신 놀라운 순종을 저희들의 것으로 간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동되어져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 그리고 실제적인 어려움과 불편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창조주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 더 이상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 주시고 끝까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사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 아래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같이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아름다움과 놀라움과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최영강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전하게 하시며 신월중부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며 성장시키는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의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함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또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요. 역시 오늘도 곡조 있는 찬양 대신 곡조 없는 찬양,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져서 직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찌되든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또 여러 가지로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자들, 봉사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상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가 아버지 변화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찌 되든지 주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하여 목숨 내걸고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속히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아버지 온 세상이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육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영이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나라 이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교회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영적으로 이 세상이 주여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영육간에 온전히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온 세상 온 나라 백성들 주여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사이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자들, 봉사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들을 자랑하며 교만해졌던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때 이 세상이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온 세상 온 백성들이, 온 세상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부활 주일을 드리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감사한 것이죠. 이것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이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 주일 기념 감사 예배는 추후에 오늘 당회가 모이는데요, 날짜를 정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부활주일 기념 감사 예배를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 듯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꼭 끼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손 잘 소독하시고 이런 개인 위생에 철저히 힘써서 우리가 속히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일상생활 속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육적으로도 더 조심하고 더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일 11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함께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 꼭 이 예배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면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교인 정오 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오 전에 11시 40분 50분쯤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꼭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기도하는 이 일에 꼭 동참해 주시고 부득이한 분들은 따로 시간을 정하셔서라도 꼭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진행되는 이런 기간 동안에 전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성경 필사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사무실에 들르셔서 필사지를 꼭 받아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담당 교육자와 통화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필사지를 전달받아서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하면서 코로나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헌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당 2,000원씩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더 적게 혹은 더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헌금함으로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기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 피가 필요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혹시라도 A, B형 피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또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과 제목 역시 조금 더 다르게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23절에서 25절까지. 시편 105편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우리 코로나19 중에 하는 인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토닥거려주는 마음으로 토닥거리면서 눈으로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본문과 제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꾸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보에 있는 것처럼 시편 105편 24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25절에 또 걸려서 25절에 또 걸려서 뒤로 더 나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 말씀 역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놓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본문 제목 바꾸지 않고도 바로 같은 내용이잖아요. 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과 제목을 바꿔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은 종료주일로 또 다른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 역시 본문과 제목을 바꿔가면서 드렸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하여 행하신 특별한 일,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먼저 애굽에 들여보낸 그 일, 거기에서 숱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요셉이 그곳에서 제2인자, 실제적으로는 제1인자나 다름없는 그런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이시는 숱하게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자, 23절 앞부분에 그에 나와 있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다.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일의 결과는 더 놀라웠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냥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여 그 땅의 주인들보다, 그들의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고센 땅을 차지하고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한 가족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어지는, 정말 놀랍게 번성하게 되었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고통들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처럼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시기도 한다는 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도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어떤 일이 순적하게 잘 풀려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려울 것 같았는데 생각 밖에 뜻 밖에 어떤 일이 잘 진행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돼요. 롯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큰 실수를 했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져야 될 때가 된 줄 알고 롯에게 말했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눈앞에 펼쳐진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 앞에 어떤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죄악의 땅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고 온갖 초목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저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구나 하고 선택했어요. 그 모습을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놀라운 말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롯이 보기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국 같았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이, 아마 그 땅을 보면서 저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면 어떤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 눈에 보기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다시피 하면서 살고 있을 때 마치 그 땅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었구나 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정착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너무나 그럴듯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편안한 장소에 젖어서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시행하기 위해 한 가지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25절 보세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너무나 편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 편안한 생활에 젖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 지금까지는 그 대적들이 그들을 선대했어요. 그런데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과정 잘 알죠? 야곱과 요셉을 아는 왕들 아래서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야곱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너무 번성하게 되는구나, 이제는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면 우리의 주인이 되겠구나, 우리를 다스리겠구나, 이 땅의 주인이 되겠구나 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교활하게 행하죠. 이제는 어때요? 짚을 주면서 흙을 주면서 그것으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집도 주지 않고 벽돌도 주지 않고 정해진 숫자대로 벽돌을 만들어라. 교활하게, 아주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보죠.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젖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대적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드시는, 미움을 받게 만드시는, 아니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나를 선대하게 되고 안 풀리던 일도 풀리게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술술 잘 풀리던 일이 막힐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만드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신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길들여져 버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에 무뎌져 버리고 마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어떤 기쁨도 어떤 감격도 어떤 감사도 누리지 못해요. 설령 거기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직 무엇만?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해요. 요즘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느끼고 있죠. 여러분, 봄의 기쁨, 최근에 얼마나 그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사셨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어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봄이 되고 꽃이 피어도 우리 입에서 계속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갔어요. 뭐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봄이 오면 뭐해? 꽃이 피면 뭐해? 미세먼지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러나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어때요? 미세먼지 때문에 원망했던 게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봄을 주셨고 꽃이 피게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었는데, 언제부턴가 무엇 때문인가 미세먼지, 그야말로 그 작은 것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어때요? 미세먼지 찜이야,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참고 견디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어떤 한 가지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미세먼지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에 길들여져서 더 이상 기쁨도 감사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무뎌진 마음을 무엇은 통해서라도 다시 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무한정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만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 기쁘게 살게 만들 수 없어요. 감사하며 살게 만들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들, 아니 이제는 애굽이 하나님이고 애굽의 왕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게 만드셨고, 저들이 우리 형제가 아니구나, 애굽 왕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교활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착각하며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렸던 기쁨, 잊어버렸던 감사,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 우리는 이 일들을 인생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시. 여러분,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 가시만큼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 가시는 목사 10명보다 나아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교해도 가시에 한번 찔리는 것만 못해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도 어때요? 가시 같은 존재, 어떤 한 사람만 만나면 엎드리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못 살겠어. 목사가 아무리 신방을 가도 아무리 전화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도 지극히 작은 가시 하나가 살짝 찌르기만 해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거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시죠. 그 간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많으면 열에 하나, 백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간증들은 어떤 간증들입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망나니 노릇만 하던 한 자식 때문에, 심심하면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남편 때문에, 몇 푼 되지도 않은 돈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고 그렇게 재촉하던 어떤 체주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은 수도 없이 많지만, 어떤 목사의 설교 때문에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말은 사실 찾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럴듯한 사람들도 사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 인생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한 사람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토록 닮기를 원하는 기도의 사람 한나,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사람은 그가 미친 줄 알았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죠. 사무엘이란 너무나 귀한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아이가 없다는 인생의 가시 때문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아이가 없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 첩이죠, 분인나, 그러니까 자기를 그 일로 인해 날마다 괴롭혔어요. 그 인생의 가시가 견딜 수 없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미친 것처럼, 사람이 그를 미쳤다고 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이 뭐 나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를 찌르는 인생의 가시가 특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고,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혹시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가시들을 너무 싫어하지도 마세요. 무엇보다도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가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가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내 훈련 교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가시로 인정할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가시로 인하여 감사할 때만 그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바울도 처음에는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아니,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가시를 주지도 않죠.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따로 있구나.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가시는 하나님 이 가시를 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도 보지 마시고 그 미워하는 사람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굴 봐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풍요롭고 풍족한 삶 속에서 여기가 천국이지 뭐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움, 어쩌면 우리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큰 가시죠. 제 평생에 아직까지 이렇게 예배드려 본 적이 없으니까 어쩌면 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주어진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이 일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이 너무 커서 나는 그것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더 강해지면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소망이 없는 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코로나19가 지속돼도 은혜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없다면, 그 깨달음이 없다면, 그 다짐이 없다면 코로나19가 여기서 이 시간에 정확하게 완전히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는 회복되어질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교만해질 거예요. 코로나19도 별 수 없어. 뭐 좀 지나가니까 끝나던데 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변하여 진정한 축복이 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 가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가시가 변하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원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조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꼭 한 분씩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 가다 보면 엉키는 수가 있는데 천천히. 우리가 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갈 때만큼은 조금 그래요. 조금 더 천천히. 저 뒤에 출입구 가까운 쪽에서부터 한 사람씩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예배당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이 표시된 자리만큼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셔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더 조심하되 할 수 있는 대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줄 믿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